할렐루야.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들의 내려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에스겔 제1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제13장 구약성경 에스겔 제13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에스겔 제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에스겔시의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봤는데요. 여기 나온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에스겔 제13장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새벽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즐겁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올려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제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중요한 성경 구조는 이제 에스겔 13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우라는 말씀이 제공이 됩니다. 여우라는 짐승이 있죠. 여우라는 짐승이 있는데 이 여우라는 짐승이 사람의 속에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사람의 속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속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지 않고 여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우는 짐승인데 여우 같다, 간사하고 또 속이길 잘하고, 그런 그 대표적인 그 짐승의 그 뜻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여우는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항상 자기의 심령을 따라 본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아니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함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말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의 그 입장과 처신에 따라서 자기 합리화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짓말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합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황무지는 물이 없죠.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 속에 여우가 다닌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 그래서 여기서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물이라고 그러고, 신명기 32장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일시리요 채소의 단비로다. 요한복음 7장에 너희가 믿으면 너희 몸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 물.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물이 없는 곳을 다니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어둠의 세력이 역사한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귀신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언제든지 틈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근데 이 황무지의 여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예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바로 황무지의 여우 같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대표적이죠. 바벨론에 무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게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리면서 외쳤고 에스겔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시드기야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은 결단코 바벨론의 포로 생활 당하지 않는다. 결단코 그런 어려움이 그런 것이 없다. 또 한 번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구라든가 금이라든가 싹 다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 또 온다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안에 바벨론에 뺏겼던 것을 다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막 그렇게 거짓말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평강이 있다 하고 다시 승리한다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듣기는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을 황무지의 여우 같다라고 하고 그런 자들을 평강이 없다 하는데 평강으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살리고 죽어야 될 영혼을 살리고 죽지 아니해야 될 영혼을 죽여버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믿으면 구원이다. 그냥 입으로 잠깐 시인하면 된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를 너무 값싸게 함부로 얘기하고 죄를 짓고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평강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평화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 중에서 축복 설교, 소망 설교, 은혜 설교 그런 걸 주로 하지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 설교, 십자가를 전하는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주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귀에 좀 듣기 좋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나 그런 주의 종들한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꺼리끼게 되고 걸림돌이 되니까. 그저 축복 설교하고 소망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쪽에 설교하는 걸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듣기. 지옥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왠지 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복은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에 가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주님 품으로 안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다음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희생의 그런 모든 게 그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됨을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제대로 회개도 안 됐는데 아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믿으면 구원이다, 교회만 나오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하고 목사 잘 섬기고 그러면 뭐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헛소리를 하더니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침공, 바벨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대부분의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소수의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참된 선지자만이 회개를 선포했죠. 이 마지막 때 요즘을 보십시오. 곰곰이 깊이 생각하시고 요즘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입니다. 종말이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점점 더 악이 가득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때 지금 우리는 축복 설교, 소망 설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은혜로운 설교도 좋지만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랬고, 예수님도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 거짓 선지자,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황무지의 여우 같다. 그런데 사람의 속에서 이런 여우 같은 짐승이 막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기도 안 하죠. 성경 말씀 안 읽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죠. 그러면은 여우 같은 짐승이 나와가지고 거짓말로, 너 그냥 교회 그래도 예배 꼬박꼬박 참석했고 너 또 11조도 또 드렸고 그래 너 보기에 그래도 웬만큼 신앙생활을 해. 야 그래도 네가 직분이 있고 네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냐, 수십 년 됐고 교회 목사고 전도사고 내가 그 신학 교수고 박사고 내가 총회장이고 노회장이고 내 교계 지도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은사를 방언 막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권능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하고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지어도
그래도 내가 이런 걸 더 잘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그런 걸 하게 간사하게 자기를 속이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 세력이 주는 것이요, 그게 바로 짐승 중에 여우가 놀아나는 겁니다. 여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우 같은 그런 거짓말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연주가 아주 깊고 내가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뭐 총회장, 노회장이 되고 은사가 많아서 막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13권을 받았으셨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고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손에 닿아도 막 병든 자건하고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 같은 큰 권능, 큰 말씀을 받은 순교하신 최고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나를 복종케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 누구냐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뭐 조금 말씀 받고 조금 은사 좀 받고 조금 신학 박사에다가 뭐 좀 공부 좀 하고 총회장 노회장 되고 교회가 좀 커져 성도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좀 칭찬하고 그런 또 교회에서 막 장로 권사 집사 해가지고 신앙생활 좀 많이 하고 헌금 좀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좀 했다 그래가지고 은근한 교만과 자기 합리화로 바로 여우가 속살거리는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 합리화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의 그런 것에 침잠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진정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황무지의 여우입니다. 황무지의 여우. 이 거짓 선자들은요, 거짓된 점을 칩니다. 점을 쳐.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뭐가 잘 됩니까? 무당이나 그 복술가들이나 그런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를 회개할 생각으로 복차 많이 가고 굿 한 번 하면 다 잘 돼. 부적 하나만 쓰면 다 된다고. 그 사람이 그 엄청난 그런 뭐 환난 거 온 건 죄값으로 온 건데 그 부적 하나만 쓰면 부적 100m 갖고 몸에 감추면 다 잘 거될 거예요. 무당이 하는 짓거리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주의 종 잘 섬기고 11조 잘하고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누가 잘 될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제13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에스겔 13장은 이 황무지의 여우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아주 경고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 보기는 어렵고 나중에 한번 다 1절부터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깊이 있는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에스겔 제13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여가지고 잘못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에스겔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맞죠? 9절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여 거짓 것을 점을 쳤어요.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점을 치고 있으니까. 10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진노가 사옥착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올 때가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튼튼해 보이고 굉장히 보이지만은 금방 무너질 담이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담. 자,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떨어지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오게 되면 그냥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영혼을 사냥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13장 18절의 말씀부터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왜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라느냐. 너희 19절입니다.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그러니까 두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그러니까 돈과 물질, 재정 그런 먹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과 그런 걸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생각을 많이 두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 고지 듣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생각이 자꾸 양심이 걸리는데 그 뭐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또 막 신앙이 막 연조가 높은 그런 직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거짓말을 고지 듣죠. 그런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죽으면 안 되는 영혼을 죽여버려요. 회개를 안 하니까 더 죽죠.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거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다가 이거 이제 교회 목사나 장로나 신앙이 많고 은사가 많이 받고 막 교회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막 총회장 되고 석박사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 얘기가 괜찮다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넌 괜찮아 살린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죠.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영혼 사냥하는. 지금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그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으로 살짝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속성, 마음의 그런 생각들, 마음의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우가 돌아다닌다. 여우가. 그런 여우들이 있으면 자기 합리화라고 자기 거짓말하고 자기 막 속살구로 막 그러기 때문에 자기 심력이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는 굉장히 의인인 체합니다. 자기는 잘 믿는 것 같아요. 회개를 안 합니다. 전혀 회개를 안 하죠. 항상 자기 합리화로 자기 거짓말하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다 봤는데 그걸 씻어낼 생각을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거짓말하는 거. 이 여우 같은 것이다. 근데 사람이 속에 그런 점들이 참 많습니다. 왠지 회개는 하기 싫고 누가 지적하고 책망받는 건 싫거든요.
자기 합리화해서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자기를 포장하는 담을 쌓는데 회칠한 담을 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바로 여우 같다. 여우 같은 짐승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우 같다. 근데 이 여우 같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또 자꾸 동의를 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자꾸 시키고 여우가 간사하잖아요. 여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여우가 무덤에서 무덤을 파먹고 무덤 속에 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죽은 자, 신앙이 죽은 자들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 여우는 또 공격을 할 때 목을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든가 어떤 공동체의 그런 목에 해당하는 주의종을 공격한다든가 그런 장로나 주의종이나 믿음이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을 공격합니다. 왜냐? 자기 합리화로 자기의 거짓말과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동조로 가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하는 그런 주의종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설교가 좀 약간 무식하다느니, 현재에 좀 안 맞다느니, 동성애는 죄입니다.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이런 건 다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잘 믿는 척하면서 지적으로 굉장히 잘 믿는 척하면서 그런 하찮게이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게 바로 여우의 속성이라는 거죠. 자기만 그런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변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하게 만드는,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게 바로 여우 같은 짐승과 같은 속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제 딱 내가 변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핍박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네가 뭐가 잘났는데 네가 뭐 어쩐다 해가지고 율법주의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여우의 속성입니다. 여우. 자, 그런 자들은 바로 포도원을 헐어버려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죠. 아가서 제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제2장 15절의 말씀.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제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를